오늘부터 또 7주간 그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쓴 그 편지, 그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가운데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에는 이 편지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편지에서 교회를 칭찬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책망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봐야만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뇌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도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요. 또 지켜야 할 만한 것을 게으르지 않고 잘 지켰던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가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가 들어갔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고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서 정통을 잘 지키고 순수성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거를 잘 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는 아니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사랑이 없고 이게 너무 정통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무엇에 빠지기가 쉽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것을 빠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밸런스 맞추기가 균형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니골라당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나는 니골라당을 너무너무 미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골라당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영지주의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골라당이 그런 말은 어려우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기복신앙과 율법신앙 이 두 가지가 합쳐진 게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씀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하면 이 땅에서 복 받는다. 이게 니골라당이었어요. 조금 이상하죠. 저희 요즘 교회랑 많은 교회들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헌금 많이 내고 기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안 아프고 산다. 이게 니골라당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 싫어한대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 아니라 엄청 싫어한대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그 니골라당이 들어왔을 때 그 에베소 교회에서 그거를 막아내느라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복과 율법은 성경의 핵심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우치는 게 문제다는 거죠. 복만 바라고 법만 얘기하는 것.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욕심과 편협한 걸로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것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기복주의와 율법주의가 교인들을 눈뜬 성경으로 만듭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무참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와 그 표현이 사실과 상황을 알게 하는 건 맞는데요. 이게 니골라당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이 삶에 우리 생활에 적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준 이유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맞지만 그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것을 까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을 두게끔 만들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고 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도 해야 합니다. 네, 희생도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순교도 당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나요? 교회 다닌다고 다 부자 되는 거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아픈 사람이 다 병 낫는 거 아니에요. 그 평생을 몸이 아파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어떤 목사님들 보면 큰 병을 앓으셨다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병이 낫기 전에는 나빴기 때문에 병이 난 건가요?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이 생긴 건 아니잖아요. 태어나면서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거에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 제자들도 궁금했거든요. 그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됐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하나님이 쓰실 것을 위해서 저렇게 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때로는 부자 될 수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곳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목적이 있다면, 그게 가장 우선시 된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좀 가슴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일주일 내내 참 우울합니다. 그죠? 뭔가 좋은 이야기가 하나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양쪽 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 이해가 될 법합니다. 근데 그냥 그거를 보면서 기도하는 와중에 갑자기 불현듯 드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 목사니까 하는 얘기고 정말 우리끼리니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 바다를 보면서 막 울부짖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게 하나님 마음 아닐까. 창세기 3장에 두 눈 부릅뜨고 자녀를 뺏겼어요. 아니요, 뺏겼다기보다 더 심각하죠. 자녀가 부모를 거절했어요. 어쨌든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이게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럼 우린 누구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집에 있는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형제예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거 중요한데, 지금 저 상황에 있는 부모에게 내가 아들인데 전화를 하는 거예요. 엄마, 밥 안 차려줘? 언제까지 거기 있을 건데? 나 밥도 먹어야지. 아, 내 기도가 이런 기도가 대부분이지 않는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지금은 죽어가는 자녀를 보면서 거기서 정말 그것만 바라보고 속에 타가지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있는데, 믿는 그 지금 안전한 자녀는 집에 와서 나 밥 안 차려준다고 징징대는 것.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셔서 그 바닷가에 계시다가 불이 났게 차를 타고 올라와서 아이 밥 차려주고 다시 또 내려가서 보는. 근데 우리 형제들은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보면 그게 그 큰형이 굉장히 욕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도 별반 차이 없던데요. 자, 아버지 말이 그렇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 그러면 무슨 재산을 팔겠어? 뭐 다 갖다 바쳐도 그건 아깝지 않겠죠. 근데 그 소 몇 마리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 형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랑 있을 때는 그거 한 마리 잡아주지도 않으면서 왜 동생이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그 배에서 형이 살아오든 동생이 살아왔어요. 아빠가 있는 재산 팔아서 파티를 열고 너 뭐 갖고 싶냐 할 때 선물 사줄 때 집에 있는 남아있는 형제가 질투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 모습이 그러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교회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진짜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하늘의 아빠라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이게 원래 원문에 보면 아빠예요. 아빠.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예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너 아빠야. 그러니까 아빠인데 이 부모가 관심 갖고 있는 가장 지금 가슴 아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지금 자녀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부모 입장에선 집에 있는 자녀가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 아이가
학교도 잘 다녀야 되고 준비물도 챙겨가야 되고요. 밥도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지 않겠죠? 중요해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죽어가는 이 아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저기 죽어가는 내 형제자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내 밥 안 차려주는 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하죠. 이게 니골라당이었어요. 사랑이 필요 없어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복받는 장소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니골라당이 복을 주는, 니골라가 뭐였냐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니골라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다 열심히 하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렇게 우리처럼 지금 건물이 있질 않잖아요. 건물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예수 믿으면 감옥에 가든 탄압을 받기 때문에 집들, 그러니까 각자 자기 집에 모여서 몰래 예배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러니까 사도들, 집사님들, 교회 리더들이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정도로 많은 기독교인이 있었는데도 한꺼번에 모일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사도나 집사들의, 즉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예수 믿은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지금처럼 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로 다 배워야 돼요. 말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중요해요. 자, 그 상황에 니골라가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너는 복받을 만하다. 니골라가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지 평가를 내리는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할 거 그 자리에 채워가면 곤란해집니다. 이건 곤란해지.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는 뭐죠? 하나님 거를 챙긴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그거를 한 것이 니골라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도 되는 것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심각하죠. 근데 이게 그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게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에베소 교인들이 잘 막아냈어요.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된다. 니골라나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사도가 주인이 아니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복음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교리들, 이단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런 규제들을 잘 만들어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키는 것에 급급했어요. 이걸 왜 지키는지 까먹었다는 것이에요. 왜 지켰는지. 우리가 복음을 왜 지키는 건지, 교회에 이 룰을 왜 만드는 건지 잊어먹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뭐를 잊어버렸냐?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전통은 잘 고수했는데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전통만 지키기가 급급한 거예요. 여러분, 전통을 처음에 왜 만들죠?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어요. 자, 잘 지켜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튼튼해졌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잘 튼튼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발전해야 돼요. 시대에 맞게끔. 이제 우리가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성장했으면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그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잘 먹히고 잘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 지키는 것에만 급급하는 거예요. 이거 참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때는. 야, 우리 때는. 나 젊었을 때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목사님들 모이거나 하면, 우리 젊은 교육자들 보면 어른 선배님들이 보실 때는 참 어쩔 땐 답답하시기도 하실 거예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좀 옛날만큼 그렇게 잘 안 하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그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 야, 우리 때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 때는 진짜 편한 거야, 편한 거야.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전통이라는 거죠. 이게 저 옛날 선배 때부터 지켜온 전통.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전통이 언제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전통이라는 게 생길 때는 최신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이렇게 인사를 할 겁니다 라고 시작했어요. 이게 10년이 흐르면 전통이 되겠죠. 근데 그걸 시작한 날은 그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새 거였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점점 아무 생각 없이 굳어지는 거예요. 건물을 이쁘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건물을 이쁘게 지어놨어요. 시대가 흘렀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이 쾌적한 거는 관심이 없어요.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게 급급하다. 이게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왜 지금 자기네가 이걸 지키는지 까먹은 거예요. 복음을 왜 지켜야 되는지 잊어먹은 거예요. 그냥 하도 이단 사상과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 지켰는데 지키기만 급급했습니다. 사랑이 없어졌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오늘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은 뭐예요?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죽으셨을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죽으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당신이 죽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 구원의 은혜도 아무 그게 아예 형성 자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왜 구원하시나요? 이 질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질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갑니다라는 질문에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과 책망을 종합해보면 교회가 진리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이들을 분별하여 잘 몰아냈습니다. 요즘 신천지도 참 많죠. 신천지도 많고요. 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많아요. 여러분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요즘은 좀 많이 낮았어요.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이제 광 케이블이 깔리고 이제 인터넷이 보급화될 때 많은 교회나 교단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교회도 인터넷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인터넷에서 많이 우리가 그 인플라를 잘 구출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라디오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라디오로. 그러니까 뭐냐면 그게 이제 얼마 전에 그 교회가 부도났죠.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그 교회는 미국에서 상징적인 교회 중에 하나예요. 상징적인 교회. 엄청나게 부흥했고 성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미국은 차를 몰고 오잖아요. 교인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저 멀리 주차해놓고 걸어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이게 귀찮아졌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게 다른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는 게 귀찮은 거 와서 다른 교회 가면 괜찮다. 그냥 보내고 말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그거 보내고 말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지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어요. 멀리 오면 오지 말고 주차장에 세워놓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런 부작용이죠. 예배는 그게 아니죠. 예배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솔로몬이 제사 드릴 때 그 예배의 정의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의 장소와
예배 형식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호스티스라는 거, 우리가 주인이 돼서 손님 맞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요? 하나님이라는 손님을 우리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여기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뵈러,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고 하나님 오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예요, 임재. 제사 드리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려오셔서 다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사 드린 게 아니라 제사 준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그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 장소까지 오기가 싫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하면 사람들이 뭐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러 안 온다 이런 부작용이 생겼는지 교회에서 그런 인터넷 사업을 구축하는 게 조금 늦어졌어요. 네, 요즘 여러분 그 인터넷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 많이 뒤져서 봐요. 물론 그냥 우리가 잘하는 목사님이나 그런 단체에서도 많이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참 다행입니다만 인터넷의 거의 대부분은 누군지도 모르고 이상한 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입이나 이단에서는 인터넷 꽉 잡았어요. 이제 와서 그래도 막 지금 빨리 우리가 정립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뭐 목사님한테 연락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인터넷이 쉬우니까 인터넷에 뒤져보는 일이 많습니다. 또 요즘은 교회가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죠. 책도 많고요. 뭐 긍정의 이유? 긍정의 삶? 이딴 책이 막 기독교 서적에서 팔리니까 그런 거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고 막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어이가 없고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오니까 지금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잘못된 것을 막아내고 몰아내는 것에 급급해서 골몰했어요. 그거를 주야로 묵상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는 것에 소홀했어요. 이걸 왜 지키냐에 대해서 잠깐 까먹었단 말이죠.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오는구나. 이거에 대한 기쁨보다 저놈은 어떤 놈인가 부터 지켜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랑 색깔이 좀 다른 사람들은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누구나예요. 누구나. 거기는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누구나예요. somebody가 아니라 anybody.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예요. 그런데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만 받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만. 그러면서 일곱 금촛대라는 비유처럼 주님은 교회를 세상을 밝히는 촛대로 보셨어요. 세상을 밝히는 것이 교회의 역할로 봤다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일 때만 정말 그 무엇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사랑이 있을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 우리 세상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게 없었어요. 복음도 잘 지켰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요,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컸고 가장 성경 공부도 많이 냈고요, 가장 힘을 갖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속된 말로 가장 성공한 교회였어요. 가장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너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틀렸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이 어디 갔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으면요, 예수 처음만 이게 막 인격적으로 만나면 복음 전하고 싶어 미칩니다. 예수 전하지 말래도 전해요. 예배가 정말 중요하고 정말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막 이런 막 세미나 많이 하잖아요. 미국에서도 그런 세미나 막 다녔어요. 뭐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요즘 미국 교회들이 엄청 성장을 하거든요. 이제 미국 사람들 교회,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가 아니라 미국 교회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데 정말 긍정적인 거는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교인이 되는 걸로 성장을 해요. 이쪽 교회에서 이쪽 교회로 옮기는 게 아니고 예수를 전혀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엄청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을 생각하잖아요.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이 저들을 부흥하게 시켰을까라고 우리는 한국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배우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의아해 하시면서 저희가 뭘 질문하면 너 한국 교회니? 하고 물어봐요. 맞다고 그러면 왜 너희는 맨날 전도나 부흥을 프로그램화로 물어보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전도가 프로그램이냐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의 이유야. 이게 가르쳐서 된다고? 전도를 가르쳐서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훈련을 물론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면 저들이 예수 믿든가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믿게 시켜주세요. 우리는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잘 전하는 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내가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훼손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는 상태로 일주일간을 유지하는 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교육자들한테 설명해요. 교인들이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새 신자가 안 오는 거는 99% 목사 잘못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예수 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파요. 나는 과연 예수에 미쳐 있나? 나는 복음에 미쳐 있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모든 것이 생각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이 있어야만 되는 건가?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들의 몇 퍼센트가 하나님이 꼭 있어야 되는 건가요? 조금 더 이렇게 돌직구로 나갈게요. 돈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가 몇 개나 세세요? 아마 돈만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기도 꽤 많을걸요? 그죠? 내가 하는 기도 중에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기도가 많잖아요. 그죠?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지만,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교회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소리 내고 불부짖고 부르짖는 아버지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성장했고 세상이 막 교회끼리는 야, 다 같이 저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틀렸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고. 제일 먼저 세우신 교회였고 제일 많은 성경언급을 내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사랑이 없다. 교회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게 교회라고 예수님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주라고 믿으세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내가 교회예요. 아멘. 내가 교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면 여러분 같은 교회 다니라고 하겠어요? 한번 내가 교회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교회예요. 자, 이제 자신을 빌딩화 시켜보세요. 이제 나를 빌딩 시켜서 나를 건물처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내가 교회예요. 내 성격, 내가 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 전도에 대한 열정,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굶주려 있는지,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물질관, 나의 도덕심, 이 모든 것들이 종합된 것이 내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백운구 교회,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들 교회가 있으시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래요. 그럼 내가 교회예요. 이거는 뭐예요? 성전이에요. 뭐예요? 거룩한 건물. 그러니까 예배당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불리우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교회라면 내 안에서 오늘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은 어디쯤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그거 굳이 성경에 안 써도 되겠죠.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거 뭐하러 성경에 쓰겠어요? 그건 알아서 다 잘하는데요. 내 자식 사랑하는 것, 왜 굳이 그 성경에 안 써도 돼요? 그건 잘하니까. 나랑 마음이 잘 맞는 사람, 그거 뭐하러 써요? 그건 알아서 친해지던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너가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 네 오른뺨을 때릴 때 너가 왼뺨을 대는 게 사랑이랍니다. 두 사람씩 짝지면 좋겠는데 또 이게 또 짝지라고 움직이셔야 되니까 한번 여러분 그래도 저게 가상의 상대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오른손을. 자,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될까요? 내가 이렇게 때리면 상대방이 왼뺨을 때리는 거예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손등으로 뺨따구를 맞았을 때 그냥 일상적으로 때리라고 하듯이 가서 들이대라는 거예요. 가장 치욕을 당했어도 그 다음 치욕까지도 감수할,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에베소 교회는 복음 잘 지켰습니다.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이단이 들어올 때 강력하게 막아서 세웠습니다. 심지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그닥 관심 없는 교회였습니다. 괜찮죠? 그런 교회면 참 괜찮습니다. 건물도 괜찮고요. 사람도 많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빠삭하게 잘 알았고요. 율법을 엄청 잘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복에는 덜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교회예요. 괜찮죠? 그런데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어요.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낮춰주고 기다려주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실수를 감싸 안는 것, 그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처럼 되는 것만 원했습니다. 나 때 라면 먹었으니까 너 때도 라면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 때 굶었으니까 너도 굶으라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어딨나요? 이게 발전이 어디 있어요? 뉴저지에 있을 때 이제 제 밑으로 전사님이 2분 계셨어요. 저도 밑에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나이도 젊은데 별로 이렇게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나 전도사 때는, 근데 그분들은 한국에서 전도사를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전도사님이나 교육자 생활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 하니까 너무 여유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나 전도사 때는 둘째 칩시다. 내가 찬양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떻게 했는지 막 얘기를 했어요. 나도 그렇게 했는데 전사님 그렇게 해야죠 라고 하고 나니까 뭔가 엄청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냥 잘못한 것만 지적할 걸. 나 때 라면 먹었으니까 너도 라면 먹으라는 건 발전이 없잖아요. 나 때 라면 먹었으면 너 땐 밥 먹고, 너 밥 먹었으면 네 후배들 고기 먹여라. 이게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교회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 처음 교회 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마 모태신앙으로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전도돼서 오신 분들 교회가 얼마나 무서운 곳이든가요. 사람들하고 이게 적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던가요? 한국말인데도 듣기 어렵죠. 이게 사람 얘기인지 지명 얘기인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구속의 은혜, 이거 말 이해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구속의 은혜. 세상에서 쓰는 구속은 뭐예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구속이라는 걸 한자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해서 적응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이 좀 더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게끔, 그런 우리가 교회 나오는 그런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고 전통도 뜯어 고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잘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틀렸대요. 사랑이 없답니다.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 또 예수를 안 믿고 들어온 사람들, 또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적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틀렸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지킵시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래의 사명인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더욱더 부지런히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풍성한 포도나무를 교회를 보실 때 사랑이 없어서 책망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때문에 칭찬듣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우리 주님이 평가하실 때, 이게 얼마나 제일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요한일서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래요. 그냥 그가 사랑이래요. 사랑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평가를 받고 내가 하는데, 너 다 잘했어. 나 배군고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목사로서 엄청 잘 살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고 이 땅에 잘 성도들 가르치려고 고생했는데 너 안에 사랑이 없다라는 평가를 받으면 사랑인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이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소리, 인색함입니다. 절대 들으시면 안 돼요. 인색하다는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셨으면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넉넉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빠예요. 근데 왜 자녀들이 인색해요?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는데. 우리 예수의 교회인 우리 풍성한 포도나무 이 교회가요, 사랑으로 항상 넘쳐나고, 또 예수를 믿는 우리도 다른 것보다 저 사람 참 따뜻해, 저 사람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실게요.